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 아침 우리 같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감기가 조금 와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중의 권세 작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또한 장래 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 있는 자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김형익 목사님, 예전에 선교사님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부분들을 좀 잘 짚어주고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확증하는 중요한 어떤 계기라고 한다면 시험일 것입니다. 그 시험, 성경의 인물 중에 시험을 받은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의 시험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히브리서 11장에 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저자가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또 예수를 확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렸던 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은 그때에 그 믿음을 증명했는지 또 삶으로 보였는지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외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실제로 주셨는데 그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 일종의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바치라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에게 오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고 나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죠. 그가 아내 사라를 그 이집트의 왕에게 빼앗길 때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는 어떤 방도를 생각지 못하고 버젓이 눈 뜨고 코를 베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 아내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이런 일하심을 보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결단하고는 나아갑니다. 3일 길에 걸쳐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삭이 오히려 물어보죠.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번제해야 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 가운데 오히려 아들 어떤 면에서는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에는 3일 길에 걸쳐서 얼마나 많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죽였겠느냐.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저자도 이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왔다라고 그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시험은 한편으로는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삭이 에서가 아닌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인 이 야곱을 축복하는 가정, 그 가정 속에서는 사실은 이 이삭이 좀 눈이 멀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어두운 때가 아닌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는 사실
어머니 리브가의 어떤 계획 속에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둘째인인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야곱도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 신뢰 이후에 요셉 앞에 서서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하면서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도 첫째가 아닌 둘째를 손이 어거지게 이렇게 하면서 둘째를 축복하는 이런 가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히려 그가 몸은 이렇게 늙었고 나이가 들었지만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컸던 그를 통해서 오히려 믿음으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들을 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그는 확신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집트에서 죽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그는 신뢰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유언을 남기죠. 자기 뼈를 들고 가라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는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시험을 받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또 교회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과 다른 어떤 시선 또 어려움들을 겪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의 변화 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또 더 놀라운 일들을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도록 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시험 앞에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